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오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주님은 처음부터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숨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주님은 나의 노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찬양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다시 처음부터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2절 다시 합니다.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를 꿇고 다 경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부흥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령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의 갈 길을 아버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시대에 코로나가 유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을 날마다 지켜주셔서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이 질병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따서 이렇게 기록된 내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의 첫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기간이에요. 이 사순절은 40일 동안 이어지는데요.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은 다 빼고 40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날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러한 일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라는 곳이에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곳이에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어떤 말씀을 읽으셨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어요. 말씀을 읽으신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듣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로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랫동안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렸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약속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요. 약속의 말씀을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 친구들? 맞지? 돈 또. 나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러면? 그래요. 빵이나 음식 같은 게 필요하겠지, 그치?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나 그런 빵이나 음식 같은 것일 건데 왜 예수님은 이 돈이나 빵이나 음식이 아닌 복음을 전하셨을까? 자, 오늘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난한 것은 물질적으로 내가 겪는 그 물질적인 가난한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도 포함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마음이 텅 비어있는 그 가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있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음식이나 돈으로도 결코 채울 수가 없대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하고 마음이 비어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영이 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으면은 그 공허함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공허함, 마음이 비어있는 그 가난을 채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텅 빈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주셨대요.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음은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상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으로 마음이 가난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채워주셨대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루셨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래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억울하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조상들이 바벨론과 바사의 지배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우리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 너무너무 이 상황이 괴롭고 슬퍼. 도대체 언제쯤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늘 기다려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포로가 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의 눈은 보고 있지만 말씀의 눈이 어두운, 영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은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잘못 알고 있고 모르고 있던 그 말씀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실제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눈을 고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런 사람들 모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셨대요. 자, 네 번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몸이 아픈 사람들을 굉장히 멀리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한테 죄를 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이 아픈 것으로 벌을 내리셨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 병이 아픈 사람들하고는 몸이 서로서로 부딪히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이 아픈 것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사람들이 넌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언제나 눈치를 봐야 했고 언제나 눌려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눌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네 죄를 사한다,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셨대요.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어요. 그래요. 억눌리고 갇힌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가 다가왔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는데요. 이 주의 은혜의 해란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때, 즉 구원의 때를 말해요.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어요.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어떤 복음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임을 알려주셨대요. 자, 그리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고 참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며 또 그 예수님을 믿고 다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과 생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전하여져서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